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성경을 봐야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서를 쓴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 무슨 기사를 보면 거기 자기 필요한 것만 얻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대상,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단으로 취급했던 그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 쓴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루는 분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고 이런 예언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하나둘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썼다고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자, 빨리 찾아봐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말라기가 어디 있더라?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죠. 1329쪽 구약 1329쪽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그분의 먼저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앞을 준비하는 자, 그 앞을 준비하는 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특별히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걸 뭘 하면, 자, 말라기를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이제 곧 세례 요한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설명하면 좋아요.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도 사극을 보면 왕의 행차가 있습니다. 왕의 행차 전에 먼저 신하가 먼저 앞에 가요. 왜 그래요? 길을 정리하려고. 왕이 가는 길을 정리하려고 먼저 신하가 먼저 앞에 서요. 맨 앞에 선 신하가 뭐라 합니까? 자, 왕이시다 물러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장사하던 사람이 빨리 쳐야 되고, 길을 지나던 사람이 빨리빨리 비켜서 엎드려야 돼. 그죠?
신하는 왕의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맞죠? 바로 그런 사람을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제 내가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게 하겠다.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정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한다. 그죠?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제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낼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 보면 그건 엘리야가 먼저 오리니 그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어떻게 한다?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 몫을 감당하느냐?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 전에 누가 와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한 점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100%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 전에 와서 세례 엘리야 같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여기에 마태복음에 등장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오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은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있느니라. 그렇지요? 자, 도끼가 나무 밑둥에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이제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오는 길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첩경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수축하라. 항상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회개함으로 준비하라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뭘로 봤느냐면 선지자로 본 거예요. 선지자로. 왜 그러냐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중간기 곧 암흑기라고 해요. 영적 암흑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급해 있는 거예요. 갈급해 있는 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곤고하고 갈급해 있는 상태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뭐랍니까? 회개하라. 이제 주가 오시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니까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갈급한 그 영혼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일들을 이제 행하는 것을 볼 때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내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자다. 사자.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네요. 나는 결코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약대 털옷을 입고 이제 석청을 먹어가면서 이제 광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다라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그저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냥 회개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시면서 그가 곧 내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죠? 사자를 먼저 보내는 그 사자 곧 엘리야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일을 먼저 준비하고 이제 행했던 사람은 무대에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본질,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 앞에 신하는 한 역할을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대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덕망과 인기는 하늘을 찌르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도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했다간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인정해 주고요. 그를 추앙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인기라고 하죠. 그분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인기와 그 사람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림자 같은 세례 요한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냐?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그 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옥에 갇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갖다 예수님께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2절이에요. 다 같이 2절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2절 요한이 시작. 3절 할렐루야. 자 주목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은 자신의 역할만 충실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곧 인정해 주셨지. 그죠?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자신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큰 머리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성령이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아무런 행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모으거나 사람들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의 정권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행한 것은 그저 창기와 세례들과 병자를 고치고 나가서 그저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과 같이 했지. 그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이 회의가 드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내가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을 때 바로 그 메시아인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묻냐면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는 뭐요? 오실 그이는 성경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표현할 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5절 육 절 할렐루야. 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라 말로 이기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되 어떻게 되냐면 맹인이 보며 그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빨리 찾아봐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이에요. 빨리 찾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있습니다. 6절 자 시작. 육절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인용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또 찾아봅니다. 뭘 찾아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을 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1042쪽 61장 1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고 내가 행한 일을 그대로 전해주되. 자, 보세요. 맹인이 보면 못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루지 않느냐. 예언하는 말씀을 내가 행위로 좀 증명하고 있지 않냐.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전하여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절 말씀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고. 아멘. 여기 누구도 포함돼요? 세례요한도 포함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로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죠, 로마의 정부를 뒤엎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하는 그 모습을 다들 기대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세례요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갈등이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해요. 아멘. 내가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된 말씀을 성취하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마음에 거스려서 예수를 돌로 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나며 시작. 팔절 그러면 시작. 9절 시작. 아멘.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이 떠나고 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왜? 그죠?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답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요단강에. 광야에 무엇 때문에 당신은 너희들이 나가느냐?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제를 보기 함이냐?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너희들 볼 때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 흔들리는 거냐? 지금 말이, 그렇죠?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당신이 메시아 그분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아니면 확신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느냐?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느냐? 자, 그러니까 귀족처럼 왕궁처럼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다. 아멘.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왜 인정하고 들어가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뭐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에 먼저 오는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선자보다 더 나은 자지라라고 하시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말라기 아까 읽은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결론, 내가 오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은 그 보냄은 사자, 곧 선지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뭐로 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복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로 알고 그분의 사역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네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11절 내가 진실로 시작.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가만 있어 봐라.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좀 쉽게 설교할게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최 목사님이 욕심 많아가 여러분들이 뭐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니라고 얘기인지 도대체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다른 교회에서 못 들어. 우리 막 수준이 되니까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 자,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는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예수님이 쓰는 말투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장로님들 보면 어떤 기도시키면 꼭 말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요 한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를 한 20번 한 분 계셔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한 10번 하는 사람도 계시고 사람마다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그 예수님이 쓰신 말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할 때는 꼭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라는 말씀 꼭 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말씀 전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한 말씀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자가 태어난 여자의 뱃속에 나온 사람 치고 이 세례 요한보다 복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져오는 천국에서는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구약의 시대 아니야. 구약의 시대에서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져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지금 제일 못한 사람보다 못하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거든.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아멘. 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하신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준비만 했지 구약의 백성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작은 자보다 더 큰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진짜라니까요. 제가 저는 참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저는 유머도 잘 못해. 그죠? 예화도 잘 못 들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야. 꼭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이후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개 외롭고 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좀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다음에 12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강의합니다. 12절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부터 그래
지금까지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당시 쓴 그 지적까지, 그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고 오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돼서 급속도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막, 그죠? 확장되는,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빼앗으리라.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을 뭐예요? 빼앗은 자라고. 아멘. 그렇죠?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고 빼앗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을 바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의 모든 것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만 예언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야 3장 1절의 말씀은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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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뒤에 있는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곧 메시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내 길을 예비했으므로 곧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하고 계시고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 전에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들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들리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구원자임을 믿는 여러분은 참 복된 자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의에 이르면 여러분은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름대같이 교회를 몰려들 텐데 교회 안에도요 믿는 자와 아는 자로 구분이 돼버려요. 양과 염소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진정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믿어야만 여러분이 천국 가고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 뭐합니까? 행위 열매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이 들리오당 나는 복된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자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니 가뭄이 자 마르지 아니한다.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머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근잘근 씹어먹으면서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이 귀가 들리고 열리고요,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들리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삼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시작. (17절)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대, 내가 예수님이 그 당시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하신 것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인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왜 부냐면 피리는 언제 불러요? 잔치 때 부르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장례식 때 슬피 울잖아요.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 생뚱 같은 말씀하셨나?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대를 비유할 때, 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갔잖아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뭘 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뭐 혼인잔치를 벌리고 진정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뻐하고 피를 불 때 같이 춤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유, 이해하셨어요? 못 오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곳에 자기들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면 뭐야? 잔치를 벌려야지. 잔치를 벌이고 다 같이 춤춰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춤추지도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한 거다. 자, 슬피 울어도 세례요한이 와서 뭐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희들 회개를 외치고 금식하고 그제 모든 것을 절제시키고 금욕을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를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해도 말 듣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도 진정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 가운데 완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그 다음 뒤에 말 완고함은 점치는 죄와 같으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마음에 완고함이 생겨요. 고집이 생겨서 절대 이것은 거르고 저것은 뱉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세례요한에서 회개를 외칠 때도 이렇게 삐져나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칠 때도 이렇게 삐져나가고 다 지들 잘 만나서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서 18, 19절에서는 제가 그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고 18절 같이 읽어요. 요한이 와서 시작. 아멘. 그 전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고. 자, 19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왜 금식하지 않고 왜 잔치를 베푸셨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일이 뭐냐면 꼭 창기와 세리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꼭 같이 드셨어요. 그죠? 잔치를 벌이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상징적으로 뜻하는 게 있다고요. 뭐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오시면 잔치가 벌어져요. 거기는 먹는 것이 있어요. 그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구원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찬양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하게 쓰신 방법이 꼭 예수님을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이 바로 신약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뭡니까? 억지로 어거지 인상 쓰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기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갖다 비판했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참 불쌍하다는 게 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 과연 지혜가 있습니까? 다들 자기 잘난 맛에서 삽니다. 그죠? 여러분 지혜 갖고 그동안 사시면서 얻은 지혜 갖고 사십니다. 그 갖고 있는 지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 거죠. 행함이 없는 지혜는 다 거짓부렁이에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목사로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왜 전율이 느껴지면
대충 평신도 때 대충 읽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말씀 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처럼 완벽한 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 하나도 틀림없이 너무 기가 막히게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전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저 몸만 왔다 갔다 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해서 이런 정잠을 받거나 주님께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마셔야 돼요. 아멘. 들을 영적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충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딴 거 소원 없어요.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연륜, 경륜도 갖고 계시고 하지만 그 모든 세상 지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저는 갖고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모두가 다 구별되어 있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만큼 제 소원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 받으면 저한테 뭐 차 사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집 사주시겠습니까? 거짓말이요. 제일 산 거짓말이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아이 목사님 안 그래요. 거짓말.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만 딱 되면요 내가 이게 그죠? 그러다 딱 되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목적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여기에 큰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셔서 좀 성숙해지고요 옛날에 은혜 잊어본 사람이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제 기쁨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아무쪼록 그러한 우리 모든 주님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